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 절수가 58절까지 있습니다. 제 읽기는 좀 그렇고 한 줄 한 줄 또 읽으면서 말씀을 서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위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게 보면은 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냥 읽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한 말씀도 안 놓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바닷가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심판가, 바다는 뭐라 그랬죠?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 그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닷가라고 많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너희가 심판받을 자들이다. 마음을 제발 좀 낮춰라. 그래서 온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 배에 올라가셨다는 배라는 건 뭐라 그랬죠?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배를 얘기를 하는 것들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의 하시는 것에 이 마음을 표현하실 때 이제 뭡니까 모세도 그 갈대 상자에 이게 물에서 건짐받은 자 이렇게 이름이거든요. 모세의 이름이 그렇듯이 갈대 상자에 있었고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또 요나도 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받들었을 때 배에서 떨어뜨려서 물고기 밥이 돼서 큰 물고기 즉 심판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좀 낮춰라 해서 큰 물고기에 또 들어가게 하시고 성경에 비밀들이 많은데 그게 쭉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세계를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 배운 대로 그냥 배는 하나님이 교회다. 막 자기들이 막 정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뭐 그래요. 구원파도 이 배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정통이라 하는데도 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걸 다 떠나서 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배를 씁니다.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온 무리는 해변은 뭡니까? 바닷가 옆에 주변에 섰다는 건데 대부분 뭘로 돼 있겠습니까?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 모래는 성경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완전히 깨어져서 가루가 안 된 자들. 그들이 사실은 심판을 받을 만한 자라고. 그래서 이 지금 1, 2절만 읽었는데도 사실 그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게 엄청 많은데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분명히 나눠야 될 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제자로 있는 무리에 있느냐 아니면 무리 그냥 너도 나도 다 서 있는 거예요. 우선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들을 자는 깨닫고 못 듣는 자는 못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만약에 수천 명이 모였다. 대부분 수천 명이죠. 지금 저기 예수님한테 나왔던 자리 수천 명이에요. 뭐 수만 명씩은 아직은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셔요. 왜 비유로 자꾸 얘기하시냐면은 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그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거 다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못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꼭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하면서 계속 선지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사복음서 이제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참된 진리와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 특히 목사들. 예, 저는 이제 아는 거는 목사님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있나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한 말씀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것도 알고 또 평신도 분들도 아마 찾는 분이 많을 줄 알아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한 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만 이렇게 전 깨달은 것도 없어요. 저는 뭐 돌대가리라서 깨닫지도 못해요.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근데 진짜 본 마음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로 저를 띠를 띄워 주세요." 전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보다 100배 부족한 게 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시고 말면 말고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붙들려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들을 귀, 청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끔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계신 내가 할례를 받는 믿음, 즉 마음을 낮추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가 마음이 낮아진 걸 보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면 인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씨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땅이 굳어진 땅을 얘기를 해요. 진흙도 아니고요. 딱딱해진 땅을 얘기해요. 굳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오순절 조용기도 왔다 갔고 명성교회 목사도 내 마음에 왔다 갔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구원파의 박옥수 내 마음에 왔다 갔고 그다음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내 마음에 왔다 갔고 그다음에 유교의 공자님도 내 마음 왔다 갔고 저 불교의 부처님도 내 마음에 왔다 갔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한 얘기씩 한 번씩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누가 소중한 얘기를 나한테 주려고 왔을 때는 "아유 나 알아요. 절로 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딱딱해진 땅이 됐어요. 하도 배우고 듣고 한 게 많아서. 특히 거짓자들이 속여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방언 받으래서 방언도 받고. 아니 지금 방언이 왜 필요해요? 번역하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듯이 병 고치는 능력 받아라. 지가 하나님이 돼요, 그 목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어다 막 이래요. 성령님의 애들 장난감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지가 성령님을 가지고 받으라 말라 막 떠들고 지랄을 해요. 기도원에 가면. 뭐 한월산 기도원인가 내가 고등학교 때 갔던데 그랬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굳어진 땅 마음 아니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놈들이 지나갔는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대요. 이 땅이 좀 이게 푸석푸석해야지 씨가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습기도 머금고 새싹이 날 거 아니에요. 아예 씨 뿌린 채로 그대로 길 위에 남아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릴 수도 없이 물기도 없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낮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물은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마음도 없어요. 물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낮아져요. 그래서 와서 딱 봤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은 누굴 얘기냐면 마귀를 얘기합니다. 악한 자, 마귀. 공중의 새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들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고 했는데, 또한 뭐가 있냐면 거짓자가 그 씨를,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다 그 마음에서 뺏어가요. 그렇잖아요. 난 이걸 믿고 있는데 거짓자 이단 그 교주들이 와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믿으세요." 이게 저 구원파하고 이만희가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나는 걔네들 잘 압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만희는 예수님과 동급이라 그러고 지가 구원파의 박옥수는 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건지, 또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지. 왔던 자들이 다 잡아먹힙니다. 왜냐? 되게 호기심 많은 얘기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줘요. 그 사람들 "와 이런 말씀이 깊냐."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단마귀, 노략질하는 사단마귀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그런 다음에 질서라는 명목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종들을 다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다 만들어 버려요. 니골라, 지배하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백성들로, 자기도 거기 있으면서 모든 교인들을 곡과 마곡의 백성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100%입니다. 난 그렇게 100% 믿고 있고 실제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러 오면은 말씀을 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사실은. 정통이라 하는 자도 똑같아요. 뭐 박옥순이 이만희니 똑같죠. 저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다 똑같습니다. 안식일 뭐 저기 여화정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건 흙이 얇아서 씨가 떨어져도 그 씨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니까 해가 나면 금방 말라 죽어요. 왜냐하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모습을 적게 보고 또 자기 에 이게 뭐냐면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즉 예수님을 믿으려는데 안 믿어져요. 왜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로만, 진리의 말씀들로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있냐면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돌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를 하네요. 반석 이런 건. 근데 돌밭이 있어요. 흙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돌이. 뭡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이 많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잘 자랄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좀 이따 죽어요. 그리고 그 돌은 또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 거치는 돌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왜냐? 예수님 정한 방법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진리가 딱 왔을 때는 다 넘어집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그런 뜻입니다.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 마음을, 자기 모습을 적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난 불쌍히 여겨주시면 흙이 깊을 텐데 흙이 뭐 이렇게 1cm, 2cm도 안 되게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물을 부어줘도 물이 금방 다 증발이 돼요. 없어요. 심판을 믿는 마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세상에 염려나 자기 뜻들, 자기 주관, 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잘 자라길 바라는데 그 기운에 맥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런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에,
나중에 심판을 받는 가운데 가게 됩니다. 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이상해요. 100배, 70배, 뭐 50배 이렇게 얘기를 해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 100배라고 하는 건 만족을 얘기합니다. 또 60배는 주관, 존중, 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60은. 또 성경에서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 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더러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거듭날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될 자의 마음이 100배, 60배, 30배인데 30은 여기부터 시작, 좋은 땅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60배는 나중에 크면 주관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쓰임을 받고 존중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100배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말씀하신 게 하나도 그냥 헛듣는 게 없어요. 9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즉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있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 외의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은 마음을 깨트리는 법을 몰라요. 깨트리는 법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목사도 이거를 몰라요. 왜냐?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함부로 얘기를 못하니까 왜냐?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 저희는 누굽니까? 무리.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즉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마음이 깨어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이 무릇 있는 자라는 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 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난 심판받을 자예요.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상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없는 자,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요, 보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또 특이한 사람이 나와서 특이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어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접하려고 하는 자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냐? 그의 마음이 깨어진 적이 없어서 네가 아는 그대로 믿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못 깨달아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지옥을 가고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50년 동안 60년 동안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곧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자,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얘기했지만 지금 2025년 이때의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천주교인들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하는 건 뭡니까? 악한데 완고한 거예요. 근데 나는 완악하다고 안 여겨요. 기독교인들이. 나는 완악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난 순수하게 진짜 주님 믿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 그 자체가 완악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너 사단막이냐? 그러면 예, 저 사단막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지 내가 보는 생각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너 지옥 갈 거냐? 안 가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난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난 인정합니다. 왜냐? 모든 재판은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항상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높고 나는 낮은 거죠. 마음을 절대로 높일 수가 없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무슨 보청기? 뭐 독일 보청기인가? 보청기를 끼던지 그래야 되는데 보청기 낀다고 영의 마음들이 들리겠습니까? 영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냐? 눈은 마음인데요.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은 감았으니 네 마음의 문을 닫은 거 아니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안 들고 안 보고 이러니까 이들 눈을 가려서 절대로 못 보게 하리라. 이겁니다. 찾는 자만 볼게. 그러니까 네가 소경되었었다면 네가 보려니와 네가 본다니 소경으로 그냥 있게 됨이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 소경이에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손대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리고 예수님 그쪽 소경 눈을 뜰 때 보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가래침인지 그냥 침인지 모르겠는데 더럽죠. 그거를 이겨요. 흙을. 네 마음이요. 흙은 사람 마음에 침을 뱉어요. 너는 저주받을 자다. 너는 더러운 자다. 이걸 그 눈에 발라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죠. 뭐냐? 너가 오염된 자고 더럽고 완악하고 사단 마귀 편이었고 어둠이었고 넌 똥이고 쓰레기다. 이걸 눈에 바르니까 눈이 딱 떠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소리 지르고 뭡니까?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 나 잘 보고 있는데요. 내 눈 안 고쳐줘도 돼요. 이러면 절대로 소경이 눈을 못 뜹니다. 이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 2025년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만약에 1200만 명 중에 1200만 명 1200만이면 1200명 정도만 뭐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한 1200명 우리나라에서. 몰라 기독교인구가 1200만인가 우리나라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1200명만 구원받아도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 거듭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본다면 이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논리로 엘리야 때 나만 남았나이다 하니까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두었다. 누구냐? 소경된 자. 또 포로가 되었던 자. 그리고 억눌림, 짓눌림 했던 자들. 그리고 온몸이 상했던 자들. 이들을 마음이 깨지니까 난 그들을 만나러 간다. 너희들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빠빠이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 7천을 두셨다고 하니까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략 뭐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700만 명이 있으면 만분의 1이면 뭐 700만 명에 7천 명이면 뭐 얼마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700만 명 중에 한 만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에,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보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한참 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는 너희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사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셨는데 갑자기 씨 뿌린다는 표현은 이스르엘 그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그 뺏었죠. 그때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야곱한테 주셨던데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 뿌리시다, 파종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듯이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이놈 저놈 다 와서 내 마음을 밟았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씨가 땅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왜냐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쪼아 먹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자체가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다 에, 지가 먹어서 없애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나무밭인지 좋은 밭인지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뿌린 자요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돌밭은 뭐냐면 돌은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한다. 반석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이 마음에 돌이 있어요. 이 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또 거짓자가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아 있는 거죠. 이 마음에 많아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들쑤셔놨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이 마음에 심겨놨는지 이걸 봐야 돼요. 돌은 하나님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 믿었는데 이게 우상들이에요. 이 마음에. 뭐 자기의 의로움, 도덕 교육, 뭐 뭡니까? 지식들, 성경 교리들, 또 신학자들이 가르쳐 놓은 것들. 뭐 누굽니까? 칼빈이니, 마틴 루터니, 뭐 쯔윙글리, 뭐 아무튼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뿌려놓은 것이 이 마음에 있어요. 거짓 교리들이. 근데 그게 나중에 자라면 우상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기쁨으로 받때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다는 건 순수하게 받긴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들이. 흙은 얇고 마음밭은 너무 얇은 거예요. 흙이 깊어야지 뿌리가 길게 들어가는데
안 된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거치는 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돌이 공중에 뜨인 다음에 내 마음에 와서 확 깨트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얘기를 하시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죽일 때에 백향목, 우슬초, 그다음에 홍색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나무입니다. 쭉쭉쭉쭉 커가지고 보기도 좋고, 어, 하나님 백성처럼 보여요. 그것도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넌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쁜 나무, 좋은 훌륭한 제목, 이 백향목처럼 보일지라도 뭡니까? 불에 태우고, 우슬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많이 담아두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아니다. 전부 다 불태워라. 즉 뭐가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너희의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그 땅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없애는 거지,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의 정직함, 또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심,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배웠냐면 교황시대 때부터 배워오는 교리들을 개신교도 그거를 일부 받은 다음에 또 혼합을 해서 새로운 이 신앙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더라도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좀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나의 꼴이 왜 이 모양이냐?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떠난 사람 많을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자기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나는 순교를 당하면서 난 죽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왜냐?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마음과 육체를 돌보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가나안 생활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조차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들을 받고, 또 성령님이 예민하게 아주 세미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만 이게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난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들어가서 목사 얘기 듣고 그다음에 뭐 같이 점심 맛있게 먹고 오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한다고 자기를 깨트려서 막 예배당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부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있나 없나 진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보는 눈이 생겨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분들은. 그냥 내 옆에 친구니까 교회 한번 데려가 볼까? 그래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분별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이건 아니다,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딱딱 끊으면서 살 수 있냐?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건, 가시나무에 뿌리웠다는 것은 너가 가시나무인데 뭐냐면 너에게서 나오는 게 걱정거리도 많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가스비도 내야 되고 뭐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들이나 하나님의 세계와는 다르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게 돼요. 가시떨기에 우리가 사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빵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거리도 사야 되고 그러면 뭐죠? 가정 생활을 책임진 주부들은 어떡합니까? 날마다 때마다 아이들한테 뭘 먹여야 되나, 뭐 반찬은 뭘 해줘야 되지.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 자매님들이 참 뭡니까? 존경스럽고 그렇죠. 뭐 아내 된 분들의 그런 부분들 사실은 남자들은 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야. 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다라는 거죠. 떡도 먹고 살아가는 것도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증거들과 또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거기에 중점을 살다 보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약속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한,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참새를 허락지 아니면 땅에 안 떨어져서 우리가 참새를 구할 수가 없어요. 참새 두 마리를. 그러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안 입혀주겠냐? 하는데 여기에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반드시 먹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재물도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그 재물 주신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반드시 주신다. 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너 로또 당첨받은 그 마음이냐? 사실 맞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특히 아내들을 통해서 돈이 생겼습니다. 아내 팔아먹었는데 그 왕이 재물도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아내 팔아먹으려냐는 얘기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너를 채워줄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 영적으로 또 세미하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흐름이 어떻게 되며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무 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먼저 준비시켜야 될 것은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영혼들의 마음을.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요. 내가 깨트려서 내가 구원받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내가 몰랐던 인생 35년 동안 난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35년 동안 못 만났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난 종교 생활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죽도록 가족도 안 만나고 또 친구들도 하나도 안 만났어요. 35년 동안. 근데 거기서 정리하고 나와서 친구하고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더 힘들게 35년 동안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씀 몇 번만 전하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동했던 거죠. 신천지도 가보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무당한테도 가봤대요. 왜냐면 기독교가 뭐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독교에는 없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던 친구가 무당하고 같이 북치는 일도 해봤대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몸이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제서야 제가 다가갔을 때 재영아 이게 맞아. 모든 힘을 다 빼고 제 얘기를 바로 받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준비시켰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가 마음에 왔을 때 순수하게 받도록. 그래서 전 보는 겁니다. 내가 뭘 고쳐가지고 이 사람 영혼을 이끌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봤어요. 이랬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짓 인도자들은요, 내가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 마음에 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영의 세계들이에요. 이건 비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은 새 교인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잘 살살 달래고 이끌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공급한다고 다 얘기를 해주고 점점점 이 사람이 날 따라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나한테 편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에게 능력을 줘요. 높은 자리, 방석을 꿰차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거짓자들이 하는 일은 영혼들에게 방석을 꿰줘서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팔뚝에 방석을 차게 하며 앉은 자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조금 잘하면 전도시키고 목사시키고 그게 구원판이 이만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박옥수가 하는 일이 그 일이고요. 뭐 통일교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은 다 똑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방석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서 자기에게서 못 떠나게 해요. 하나님께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가려고 해도 못 떠납니다. 자,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8절에도 있었죠?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 아니, 100배, 70배, 50배, 20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왜 100배, 60배, 30배를 하셨냐 이거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100배, 60배, 30배. 30은 시작이라고 얘기했죠. 시작. 그때부터 보상하시고. 60배는 주관을 하게 합니다. 또 존중, 또 가르침. 하나님의 종들로 키워서 하나님이 100배 만족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해.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제사장이 되는 때도 성소에서 섬길 만한 자들이 30배에서 50살까지입니다. 30은 시작입니다. 60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50이 지나서 60세부터는 뭘 하냐면 일하지 말라 그래요. 단지 그 성소에 와서 보면서 이 일이 잘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느나 주관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존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배우게 하는 거죠. 존중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연합된 레위인들이나 분별을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되느라 하시더라. 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좋은 씨를 하나님이 자기 밭에 뿌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모를 때에 원수가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그 있잖아요. 피 있죠. 논에 가면 이 벼가 있고 어떤 때 보니까 뭐 더 삐쭉하게 올라온 거 있어 보면 그게 피예요. 그게 쌀이 아닙니다. 벼가 아니에요. 그걸 붙였다라는 거죠. 이 가라지라는 거는 진리가 아닌 말들을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자들이 사단 마귀의 종들이니까 하나님 교회에다가 뭘 뿌리고 가냐면은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 말씀,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요. 그래서 뭐 예? 그 원수는 마귀, 거짓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거 다 변 줄 알았는데 그 곡식을 이렇게 키우는 자들이 와서 봤더니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집주인의 종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왔는데 딱 봤는데 이 사람 아닌데 왜 저기 있지?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죠.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사단 마귀가, 종들이, 거짓자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보낸 그 내게 주신 영혼들이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구석이 있습니다. 말씀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 하나 다치길 원하지 않아요. 상한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가라지는 가라지들 보기 흉화대로 놔둬라 이거죠. 놔둬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가 있냐면 가라지도 자라서 완성된 사람 같이 보여요. 좀 키가 더 잘나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더 훌륭해 보여. 그러나 절대로 벼가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피예요, 피. 에, 아무튼 가만두어를 해요. 왜냐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는 심판할 날 때까지예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가라지는 먼저 심판할 곳에 먼저 보낸 데가 마지막. 근데 가만 놔둬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거짓자들, 사단 마귀 종들을 가만 놔둬요. 이 세상 목사들, 신부들 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을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저 화면에서 봤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그 혈관 계통 그 저기 교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병원 근처에 자기 집에 저기 두고 환자가 누가 위험한 환자가 들어왔다면 자전거 타고 빨리 가서 그 환자 치료해주고 이래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었다 그러는데 이분이 급한 환자가 왔다고 새벽엔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병원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너무 아까운 인재가 가셨다고. 이런 분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나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분을 하나님 빨리 가시게끔 허락하시지? 그리고 악한 놈들, 자기만 아는 놈들은 계속 오랫동안 살려줘서 김일성이 같은 놈들 즐길 거 즐기다가 가고, 어? 나쁜 놈들 돈 많고 지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놈들 그냥 다 오랫동안 살게 해요. 근데 괜찮은 사람이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시지? 근데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분은 꼭 필요한 분이셨는데 의술이나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엘리야 왜 더 오래 하나님 일 하다가 가게 하시는데 엘리야는 왜 빨리 하늘로 불러들이셨을까? 에녹은 어떻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진짜 마음에 합한 자들은. 사람의 기준들은 내 욕심대로 이 사람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더 길게 살아야 되고 나에게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어차피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 기준은 오래 남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근데 악한 자들은 여기 있듯이 심판 때까지요 함부로 그냥 확 안 쓸어버려. 그래 니네 악을 차곡차곡 세워라 저기 쌓아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 저기 마지막 날 심판할 때 내 마음이 아프지 안 아프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악한 자들을 이 땅에 그대로 더 장수하게 또 더 잘 살게 만드는 건 그들의 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얘를 쓸어버려도 아깝지가 않구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 일찍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데려가시는 거고요. 늦게 남게 해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하는 자들은 실컷 이 땅에서 즐겨라. 내가 너희 원수 갚는 날에 너희를 하나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안타깝지 않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하나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 여쭤보면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많고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증거들을 전파하고 또 죽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에 살든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예. 아무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 곡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31절.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58절까지 있어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겨자씨 하나리 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랍니다. 이게 만나도 겨자씨 같고라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찾는 자 아니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 건 눈에는 잘 안 보여. 있는 듯 없는 듯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렇듯이 이거를 땅 속에 심어놨더니 사실은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 겨자씨를 심어서 나중에 크게 한다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는 걸 얘기도 하지만,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겨자씨 하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재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름도 안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못난 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땅에 풀도 있고 채소도 있어요. 채소는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풀은 연약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밭을 기경해서 채소를 심어서 그걸 먹을지니라 했거든요. 네가 고생해서 땀을 흘려서 네 마음을 낮춘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결실을 먹어라. 채소예요. 나물은 그냥 들판에 뭐가 있냐면 고사리도 있고 무슨 나물도 있고 무슨 나물도 있고 뭐 냉이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밭에 안 심었는데도 나는 것들을 나물 종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씨앗보다도 작아요. 나물들 씨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들판에 사는 나물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이 나물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채소면 인정하는데 나물들은 그냥 막 지 멋대로 자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들보다 작아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나물보다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눈을 크게 떠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커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물은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지들 멋대로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사들도 그 사람을 보고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는 계속 얘기했죠.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물고기 만들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만들었어요. 그게 다 이거 있어요.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건 심판을 받는, 자라는 걸 마음을 낮춘 자가 물고기예요. 그런 다음에 공중의 새를 만들었어요. 천사들아 물고기를 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음을 안 낮추니까 사단 마귀하고 더불어
저 천사들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섬겨야 될 천사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은 하지만 마음을 모르는 자들도 있고 마음을 아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속이니까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듯이 물고기를 보면서 심판을 받아 나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인정하는 물고기들이 베드로 어부가 그들을 건져내서 좋은 고기는 저기 뭡니까 저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들은 내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게 같이 잡았다고 다 또 그게 아닙니다. 의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하나 진짜 과학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치에 딱딱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자, 이 비록 눈에 보기에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대부분 그거예요. 소경들, 절룩발이, 문둥병자, 또 38년 된 중풍병자, 또 가늠한 여자, 뭡니까? 또 남편 다섯 떴던 여자, 또 병들어서 죽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못한 자, 즉 겨자씨만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깨어진 자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나중에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훌륭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천사들도 와서 깃들이니라. 그 얘기 뭐냐면 이들에게 마음을 천사들이 배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자, 여러분 또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는데 그게 전부 부풀게 한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한 절이에요. 이거는. 천국은 가루 서말. 자, 가루라는 말은 깨어진 마음, 낮은 마음을 얘기해요. 서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마리거든. 근데 가루 한 마리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마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가루 서말이라고 얘기하셨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시나요 이런 게? 전 되게 궁금해요. 왜 말씀을 하셨는데 가루 한 마리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가루 서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이라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거기에 누룩을 넣는데 부풀게 했다라는 거죠. 있잖아요. 반죽에서 누룩 넣으면 막 부풀잖아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국에 팽창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넓히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결코 많이 전도 나가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아프리카 남미 유럽 전부 다 보내가지고 다 자기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심령이 깨어진 자들 찾아다녀야죠.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 그 중에 마음 가난해진 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의무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닙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인도해서 만나게 합니다. 옆으로 오게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제로 마음이 깨어진 자를 찾아다녔어요. 그런 자들이 보이니까 교회를 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모은 게 아니에요. 가봐야 몇 명, 몇십 명, 진짜 많으면 몇백 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못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데가 다 망가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사도 바울 편드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디모데인가 디도에게 편지 써서 보세요. 내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껏 복음 전하고 다른 지방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몇 년 있다 돌아왔는데 전부 다 거짓자가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다 거짓자들이 잡아먹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회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압니다, 여러분. 그럼 아니면 저기 교인들 전부 한번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 몇 마디 나눠보면 압니다. 입도 뻥긋 못하게 해줄게요. 왜냐? 아닌 건 아닌 거죠. 한 번도 마음 안 낮춰보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거는 가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마음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풀어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고 말놈들 말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일부러 눈을 가리우게 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뭐냐면 비유로 말해서 듣는 자에게는 창세부터 감추었던 걸 알게 하시고요. 못 듣는 자에게는 창세부터 있던 것을 모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이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보세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좋은 씨도 있어요. 근데 같이는 못 있죠. 근데 둘 다 놔두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 집에 일꾼들이 왜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추수꾼들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났는지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추수꾼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그들이 잡아왔을 때 심판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합니다. 같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더불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아예 하셔져야 인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 어? 사두개인. 그러면 이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품고 하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종들도 있고 하나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다 가라집니다.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거의 다예요. 이단에 있는 자기만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파 박옥순애하고 이만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 밑에 있는 놈들. 저기 오순절 조용기 밑에 있는 년놈들. 통일교 밑에 있는 년놈들. 아무튼 예수자 이름만 들어가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대순진례. 그런 놈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난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럼 나도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40년 넘게, 44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44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난 정말 아니란 말입니까? 마음에, 아니다? 너 아니야? 그럼 주님이 마음에 그렇게 품게 하셨으면, 그럼 하나님 다시 돌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나한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법을 또, 뭡니까? 바르게 알아서 천국 가는 걸 모르고 마음에 성령님도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진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수도 없이 봤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정확히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셨다면요. 나 가방 싸들고 가서 그분 가방 들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그분 나는 섬기면서 그 마음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유튜브를 보는 동안에.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나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말씀이 너무 깊고 옛날에 난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쭉 주시고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읽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럼 며칠 있다 보면 다시 그 부분을 봤는데 마음에 싹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마음 중심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 43절.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즉, 청종하라.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든지 한번은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이단이 얘기했든지 구원파가 얘기했든지 이만희가 얘기했든지 저 여호와 증인이 얘기했든지 안식일이 얘기했든지 한번 귀는 들어보고 들어보세요. 다 듣고 나서는 이건 아닌데? 그럼 끊어버리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로 먼저 봅니다. 안 들으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기 울리는 꽹과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귀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눈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겁니다. 진리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귀를 열어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 때문에 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조금만 이상하다면 귀를 확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눈을 못 뜨는 저기 맹인으로 소경으로 살게 된 거예요. 너가 소경이었다면 보았으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으로 네가 소경인 걸 인정했으면 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너가 보았으리니와 네가 본다 하니 그저 있느니라. 소경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번에는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는 진리입니다. 이 마치 밭에 감추었던 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음을 얘기해요. 또 성경에 감추인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성경에 감추인 진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뭡니까? 들레지 않고 숨겨두고라는 거 막 크게 떠들지 않아요. 뭐냐? 이게 진짜 귀하니까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라 그럽니다. 함부로 그 물을 떠서 남에게 먹이지 않아요. 자기만 진짜 이걸 마음의 중심 깊이 갖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값없이 값싸게 가치 없이 막 흘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라는 건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판다는 거예요. 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심,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뭐 나에게 무조건 있다라고 가장 좋은 것도 나쁜 거지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은 이건 빼고 이거는 나눠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지 이 마음은 소중한 거다 이거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난 똥똥어리고 쓰레기가 1번이지 내가 배워서 좋은 마음 가졌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도 선량한 양심을 가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난 선량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염된 양심이지. 우리는 항상 썩는 게 뭐냐면 내가 재판자의 입장에 서서 내 일도 내가 처리해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선악을 내가 분별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난 이게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저기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성경에 여러 부분 나옵니다. 사울도 처음 쓸 때 어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예. 예.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게 천국에 있는 모습이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이게 지금 뭡니까? 예, 밭에 감춘 보화나 아주 값비싼 진주 하나. 이 진주는 이제 베델리움이라고도 하죠. 그거로 하면은 이 진주는 뭐가 있냐면은 예, 아무튼 저기 만나도 이 진주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도 얘기를 하고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기준들, 자기 가치관, 도덕심, 양심 전부 다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 목사들 특히 여태까지 신학 교수한테 배웠던 거니 내 위에 있던 목사한테 배웠던 거니 전부 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로 만들어요. 무, 제로, 빵으로 만들어요. 빵. 안에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자는 마음이 배부른 자이기 때문에요. 배부른 자라는 건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뜻이 아니라 내 속에 가진 게 너무 많은 자. 난 그래서 누가 저기 훌륭하다 박사다 아는 지식이 너무 많고 뭐 어쩌고 저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복음이라는 걸 잘 안 전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거부를 당하고 문전박대 당할 거니까.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느냐.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죠. 그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 종이. 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또 나왔네.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그물에 가득함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건지고 싶어서 다 그물에 우선은 데리고 왔는데 그 물가로 끌어내요. 물인 심판했죠.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결정짓는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날에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섬겼다 이런 자들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하여서 위로도 받고 또 눈물도 닦아주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세를 가진 자들은 좋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죠. 나 많이 배웠고 목사고 내가 교황이고 내가 신부고 내가 교단의 인도자였고 교회도 수백 개를 지었고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래? 잘했어 그래. 자 지옥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라.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음판이 잘못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자들이 못된 짓. 또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지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면 그건 줄 알죠.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를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배운 건 뭡니까? 그치? 열심히 하나님 섬겨라. 이것만 배웠지. 마음을 낮추라. 이런 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기까지 좋아요. 마음을 못 낮추는데 하나님께 낮추는 게 아니라 얘기해보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마음 낮춰. 즉 자기 얘기를 들으라는 거야. 그 목사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낮추는 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다. 그게 박옥수가 하는 일이고 이만희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파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다. 그러니까 그물에 다 나쁜 고기도 좋은 고기도 올렸다는 건 뭡니까? 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그물에 안 들어온 자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성령님이란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물 안에는 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뭡니까? 갈라내는 거예요. 악인들. 근데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저기 밖으로 던져내는 것들을. 그럼 난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악인까지는 아니에요. 몰라요. 죄인이란 모르지만 죄인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물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의인이 되게 데리고 왔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뭐냐? 자기 악을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는 자들. 잘못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교훈으로 내 몸에 똘똘똘똘 뭉쳐져가지고 이게 절대로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네가 악인이다. 이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이었거든요. 내가 40년 넘게 내가 악인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난 절대로 선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악인이야. 맞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한 대답이에요. 너 악인이니? 저 악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악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래. 마음을 낮춰봐. 그럼 내가 널 인도할게. 그래서 하나님도 악에서 저 형제를 건져내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조차도. 에... 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자들 이때도 그러하오이다 했지만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셨지 듣기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그때까지도 못 깨달아서 저기 베드로도 발 씻겨주니까 못 씻게 하고 막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쭉 보다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하오이다. 여기는 그렇게 써 있지만요. 사실은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너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새 것과 옛 것이라 그래요. 새 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 표현이 뭐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먼저 내오는 거 나중에 내온 거 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곳간에서 창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비밀들을 새 것, 옛 것, 옛 것은 묵은 포도주, 새 것은 새 포도주를 얘기해요. 나중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묵은 푸대에 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 사실은 옛 것은 뭐가 있냐면은 할례를 받는 낮아진 마음을 먼저 알려주고 새 것은 성령님으로 인도하신 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도 되고 사실 옛 것과 묵은 것과 또 새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시적소에 이에게 필요한 만큼 이게 조달을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 곳간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기관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그들에게 필요한 포도주들을 제때에 공급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은 나사렛이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즉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지금 살지 않느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는 놈이 더 심해요. 아는 놈들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만약에 제 가족들 식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자. 그 네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인간적인 거. 옛날에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고 만약에 이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 얘가 이런 애가 무슨 목사가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응?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느니 그 어미가 딸과 또 어미와
며느리가, 아비와 아들이 막 이렇게 됩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이 기독교 잘 믿고 있는 가정에 제 말씀을 믿고 그 가족에게 얘기잖아요. 둘이 원수가 됩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얘기라면 원수가 안 되는데 진짜 마음 안 나지고 예수님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된답니다. 막 떠들잖아요. 딸이 엄마나 아버지한테 너 어디서 그딴 얘기 듣고 왔어? 그렇게 됩니다. 그 이단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나서는 딸을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가 안 되면 쫓아냅니다. 넌 우리 믿음하고 달라. 네 저 따로 방 얻어 나가서 살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네. 딴 데 나가면 다 존경을 받는데 그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는 존경을 못 받아요. 아이 누구 집 아들 저 개똥이 누구야? 저 철수네 아들 철수 아니야? 아이고 거기서 뭐 귀한 게 나겠어. 마음으로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마음을 못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느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을 낮추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회수가요. 다른 사람 뭐 개그맨 프로 또 저 사람 아니고 갑자기 몇십만 막 되는데 저는 1명, 2명, 10명 이래요. 많은 게 뭐 저기 제일 오래된 게 한 150명 같고 지금 오늘이란 날짜로 또 50명, 30명, 10명. 내가 이거 꼭 사람들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7명밖에 안 들어와요. 7명밖에 한 보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구원받는 법과 마음이 깨어져서 준비된 자가 있다면 1명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가 하나님 이 말씀 전한 거 듣고 정말 그 마음에 구원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또 만나 주옵소서. 뭐 사실 욕심 없어요. 뭡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남들 마냥 사람 많이 꼬드기게 해가지고 돈이나 빼앗고 자기 종으로 삼고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이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도 경험해 봤고 나 또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알게 된 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누구 얘기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 놈, 바르지 않은 놈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라버리든지. 근데 바르다 그러면 더 깊이 마음을 낮춰서 한번 들어봐서 이게 맞다 그러면 마음에 동그라미 하고 그럼 한번 더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도 계속 보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